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1913년 4월에 윌리엄 테일러라는 목사님이 통영에 오셨습니다. 의사이기도 하셨던 분이었는데 호주 선교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분은 원래 북아일랜드 태생이고 영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통영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진료도 하였습니다. 당시 섬 사람들을 위하여 작은 배를 준비했고 이동 진료를 하셨으며 특별히 우리 통영 지방 나병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통영에 있는 7년 동안 시약소를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고 고성과 배둔 지역 마을 교회들과 통영시 남쪽에 본인이 세운 기도처를 보살피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후에는 진주에 있는 배돈병원 원장으로 의료 선교에 전념하셨습니다. 배돈은 그 고성 배둔과는 다릅니다. 패튼이라는 이름을 우리말로 부르기 쉽게 해서 배돈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풍토병을 얻어서 질병 치료를 위해서 일본에 가셨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당시 선교사들 중에 다수가 풍토병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난 분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테일러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와서 25년간을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진료를 하고 있던 지역에서 나병 환자들이 병원에 와가지고 기념탑을 세울 정도로 나병 환자들에게 헌신적이었다라는 역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병은 한센병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지금은 발병 자체가 드물게 되었지만 이 병은 나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꺼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영에도 음성 나환자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이름은 애조원입니다. 애조원 무슨 뜻이냐면 슬픈 곡조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음성 나환자는 치료받고 완치된 분들이기 때문에 전염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마다 이렇게 고립되어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최근 이곳에 한 아파트 회사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곳이 원래 공익사업용 개발 토지였다가 갑자기 아파트 용지로 변경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무리가 빚어지고 언론에도 가끔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고립되어 살던 사람들의 애환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는 행정이 되고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센병에는 참 사연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도 힘들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일단 사람들의 눈에 띄지 말아야 했습니다. 당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거리낌의 대상이었고 눈에 띄면 좋은 소리 들을 수 없고 돌에 맞기 십상이었습니다. 사실상 격리 상태로 살아야 했는데 어느 날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뛰어 나와 엎드린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여기까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시도입니다. 왜 이렇게 무리한 시도를 했을까요?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하려고 이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병을 낫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이 나병 환자면 이 상황에서 이 말을 먼저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를 고쳐주실 수 있는지요? 이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상식적인 질문이죠. 우리는 고침을 얻으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제일 먼저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간청을 하면서 의향을 묻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고쳐주실 수 있는지요? 라고 질문하지 않을까요? 그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아니라 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나이다. 마음만 먹으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은 이미 있는 분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소문을 들은 것만으로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 가능한 인생이라면 불러도 잘 나오지 않지만 한계에 부딪히면 제발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 바로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면 아직 주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환자는 절박하면 의사에게 가서 저를 고쳐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 갈까요? 라는 식으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쳐주세요. 제가 믿고 왔으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정말로 해결해야 되는 삶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태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잘 자라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을 더 믿고 따르는 것도 훨씬 제대로 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본 적도 있는데, 뜻밖의 나한테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구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절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긴장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도를 떨어뜨립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장애가 될 만한 요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앉아가지고 머리로 막 굴려보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거기 가기까지, 사람들의 그 시선들을 피하기까지, 혹은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그 외진 곳에서부터 마을에 갈 때까지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거 다 생각하면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었으니까 그곳을 지나가려면 또 두려움이 앞서고, 이 마을 어귀를 돌면 또 두려움이 앞서고, 혹시 거기 갔는데 시간이 안 맞으면 어떡하나? 내가 가서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나? 고쳐주실 수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이 전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다 무시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그의 믿음이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절박함은 장애물을 한 번에 관통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당시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본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 바로 부탁을 합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절박함이 주님께 더 집중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절박한 문제와 그 문제를 풀어주실 주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만 집중할 때에 생겨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원래 믿음의 소양을 잘 갖추고 있는 것 아닙니다.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믿음이 잘합니까? 의심이 잘합니까? 의심이 잘하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심을 채워가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 우리 스스로의 영향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절박함 그리고 집중력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입으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주여 원하시면 이라고 질문하니까 그렇게 대답한 것이죠. 그러면 내가 원하노니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낫는 것을 내가 원한다. 타인이 낫는 것을 내가 원한다 라면 무슨 이유입니까? 그 타인이 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는 말은 주님과 이 나병 환자의 관계가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원함을 말하기에 앞서서 관심도 없습니다. 케냐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냐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을 췄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시에라리온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200명 이상이 매몰되어서 죽었습니다.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선교를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시에라리온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시에라리온. 여러분들은 관심 없지 않습니까? 저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남이 아닙니다. 치유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의식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계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라는 말은요, 내가 아파하는 것을 나도 느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살아온 것을 나도 느꼈다. 내가 얼마나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에 나와 있는지, 얼마나 절박한지를 나도 느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느낀다.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감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님도 원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청하는 자의 청에 응답하시기 전에 먼저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께서 하시는 이 탄식이 바로 공감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에 주님 앞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향한 공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령함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위로가 되고 그래야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힐링을 원하지 않습니까? 통영에 올여름에도 정말 관광객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 이거 우리 건데 깨끗하게 쓰지도 않고 막 더럽혀 놓고 가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작은 도시에 왜 그렇게 많이 올까요? 루지 케이블카는 한두 번이겠죠. 근데 온 사람이 또 올 때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저는 이 작은 곳에 오는 이유는 힐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서만 살아온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힐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몸만 건강하면 힐링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내 힘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 내 어려움도 주님이 아신다. 그걸 내가 깨달을 때 내게 진짜 힐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감하면서 이것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다가 슬픔에 빠지고 고민에 빠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아이들은 온 세상에서 자신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힘겨워하고 말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부모도 몰라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곁에 있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식의 그런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 한마디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얼굴 표정만 봐도 그 아이의 감정은 이미 부모가 충분히 느끼고 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먼저 말하지 않죠. 혹시 그것조차도 아이가 받아들일 수 없을까 봐. 하지만 아이가 말을 꺼내면 얼마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리고 힘겨움과 아픔을, 슬픔과 두려움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느끼고 계시고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거기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 늦기 전에 이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밀을 유지하라는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을 보면 예수님이 행동 지침을 내려주시는데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 다음에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은 하지 말고 보여서 입증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바뀌어버린 그의 모습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가 멀쩡한 상태로 제사장 앞에 모습을 내보이고 하나님께 정결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이 행위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였다면 여러분보다 더 좋은 증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끗함을 입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소문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더더욱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앞으로의 사역에 방해가 될까 싶어서 오히려 더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회복시킨 인생을 통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회복된 것처럼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깨끗함을 입은 사람답게 행동해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들기는커녕 점점 더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었을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증해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 삶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변화된 행동으로 입증해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은혜를 힘입어서 깨끗함을 입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내어 보이듯이 먼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내 이웃에게, 형제 자매에게 드러내 보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물을 성전에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를 통한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항상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풍겨져 나온다면 이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더 몰려들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삶을 통하여 이 인생을 드러내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